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선다로 제2부 다의 기초 중에서 꿈과 희망을 향하여 약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원래 일본에서는 링구라고 합니다. 링구, 니지리구치라고 하죠. 니지리구치라고 하는데 선다루에서는 약구라고 합니다. 띨약자 입구자 써갖고 약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실에 들어가기 전에 작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초암이 약구로 고쳐서 선다루에서는 명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도를 하는 달을 마시는 궁극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 물음에 솔직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했습니다. 좀 여기에 대한 답을 내놓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다시를 만들어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그 격을 높이려 함은 인간의 정신을 함양하려는 뜻이다. 그러니까 달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어디까지나 2차적인 일이다. 1차적인 일은 자기 수양이 먼저다. 자기 수양의 바탕은 어떻게 하느냐. 작은 다실의 바탕은 먼저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수양하며 그랬습니다. 남방로 각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수양하며, 그러니까 불교의 경전이 기본이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다실이 만들어진 것을 보면은 다실이 만들어진 건 근본적인 것은 유마경을 바탕으로 했고, 오늘 강의하는 약구는 일본명 니지리구치는 금강경을 바탕으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차를 마시는 방법은 법화경, 삼불경 보사품을 기본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실의 모든 살림살이는, 다실의 모든 행위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하겠죠? 임지록을 바탕으로 했다. 그래서 이것을 4대 경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을 빼면은 말차다도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음양오행설을 대입해가지고 말차다도를 해석하는 일본의 어느 단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근본 샌노르키의 본래 다도는 불교 경전을 바탕으로 해서 형성된 불교의 한 부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샌노르키는 바로 이 점을 고민했고, 여기서 탄생된 다도가 일본의 니지리구치, 링구이다. 니지리구치의 폭은 60cm고 높이는 68cm다. 아주 작은 문이죠. 겨우 내 몸 하나, 자기 몸 하나 지니고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다도구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다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말차다도를 이해할 때 니지리구치, 링구,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말차다도를 이해할 수 없다. 더 나아가서 선달의 말차다도를 이해할 때는 약구를 이해를 해야 된다. 왜 링구, 니지리구치라고 하지 않고 약구로 고쳤을까?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제가 펼쳐나갑니다. 니지리구치, 한자어의 링구, 짓밟을 린 입구자이다. 한자로 쓰면 그렇습니다. 처음 필자는 이 단어를 접하면서 상당히 불쾌했다. 그래서 더 분석했고 연구를 거듭해봤다. 대다수 사람들은 다시를 드나드는 작은 문을 소위 무사들의 칼을 차고 들지 못하게 하는 뜻으로 고안되었다고 답한다. 과연 그럴까? 결론적으로 말차다도는 무사들과 전혀 상관이 없다.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당연한 것처럼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떠들고 있습니다. 뭐 제가 TV를 보니까 어느 뭐 학자라고 할까요? 뭐 다도를 하는 사람이 뭐 MBC 문화방송국에서 하는데 다실에 들어가는 작은 문을 가지고 무사들이 칼을 차고 들어가지 못하게 일본에 가서도 그 뜻을 물어보면 99.9 거의 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나 초암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전혀 무사들하고 관계없는 일이다. 다실에 칼을 차고 들어가고 칼을 안 차고 들어가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래 샌노리큐가 니지르구치 리구를 만들었던 본래의 뜻은 그게 아니다. 그럼 뭐 그 뜻은 어떨까? 민중을 일깨우기 위해서 불교의 공부, 즉 선수행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고안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것이 점차 확대되어 퍼지자 민중을 다스리는 한 방법, 무사를 이끄는 방편으로 활용했을 뿐 후일 무사들이 치세의 다도를 이용하면서 적지 않게 말차 다도를 왜곡하였다. 이게 이제 다도의 왜곡 변천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말차 다도의 시작은 무사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작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 이유는 금강경의 경전을 바탕으로 했다. 네 일체재상은 증명재울이라고 했습니다. 일체상을 떠났을 때 이것을 이름하여 뭐라? 부처님이라, 부처라 이름했습니다. 금강경에. 그러니까 니지르구치 작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은 뭐냐? 선달의 명식으로 약구, 딜약해라 입구자, 약구, 이것은 무슨 뜻이냐? 오직 상을 내려놓고 들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상이란 무엇이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 내가 잘났다는 생각, 우월의식이죠. 인상, 비하의식입니다. 중생상, 한계의식이죠. 수자상, 망각의식이고, 법상, 오직 나만이 진리요 길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걸 법상이라고 해요. 비법상, 상대는 모든 것이 다 잘못됐고 상대는 모든 것이 그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비법상이에요. 이것 사상에서 두 가지를 더 더하면 육상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대다수 사람들이 여기에 병이 걸려 있어요. 상을 지닌 채로 다실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링구의 니지르구치의 본래의 명칭인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형성된 다법이 바로 그들이 행하는 농차의식이다. 이 무사 계급에서 무사들에 의해서 농차의식이 나오지 않았느냐. 뭐 남발론을 보면 샌노리큐 당시에도 뭐 농차를 대접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그 기록에 대해서는 좀 의심이 가요. 후대 사람들이 말차를 치세의 수단으로 하려고 그것을 그러한 내용을 억지로 갖다 붙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농차의식 속에는 상하의 단합과 질서, 사무라이의 정신이 깊게 젖어 있다. 다도가 왜곡되는 것이 시작은 그들이 정세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부터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풍신수길의 황금다실이다. 그러니까 무사들이 정권을 잡았죠. 정권을 잡았고 국민을 다스리려고 하니까는 덕이 없잖아요. 무사들은 칼로 사람 죽이는 일만 해왔던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그 국민들이 흠모했던 샌노리큐의 다도를 정세의 수단으로 활용한 겁니다. 그 활용에 맞지 않으니까 나중에 활용에 맞지 않고 뜻이 부합되지 않고 또 샌노리큐의 조선 침략을 반대를 하잖아요. 절대 침략하면 안 된다 했던 분이 샌노리큐 다조 샌노리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큰 이유는 그겁니다. 정치적으로 반대했던 그 이유 하나로 활복을 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샌노리큐는 마지막 생을 할복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우리는 이 다도의 역사를 깊이 알고 있어야 된다. 황금다실은 본래 샌노리큐 다실하고 정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황금다실에 대해서도
샛노르기가 아주 극구 반대고 싫어했어요. 여기에 대한 이제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류큐가 할복하게 되는데, 해서 필자는 가감히 그 의미를 달리하고 다의 격에 맞게 다도의 정신을 살릴 수 있는 약구로 고치기로 한다. 링구 짓밟으니 영토를 확장해서 그 확장된 것을 기념으로 해서 무사들이 다도를 이용한 겁니다. 다실에 들어가서 한 잔의 치켓한 다완에 정오다완에 일본명 이도다완에 차를 재게 달고 상석부터 저 하석까지 그 달을 의미함으로 해서 상하의 위계 질서라든지 단합이라든지 영토 확장에 대한 그 희열이라든지 이것을 다뤄서 표현했다. 이것이 이제 농차의 특징이 있어요. 그렇지만 초암은 이걸 가감히 뿌리채 아주 뽑아버린 겁니다. 뿌리채 뽑아버리고 그런 의미로 동행차를 해서 안 된다. 농차를 해서 안 된다. 그래서 농차를 동행차로 바꿨고 현대적으로 상하의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단합이라든가 위계 질서라든지 다화를 보면서 우리가 세계 일화라는 의미를 되새기자는 뜻으로 이것을 재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재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약구로 고치고자 한다. 띨약자, 입구자, 꿈과 희망을 향하여 뛰어오르는 몸. 중생의 몸에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희망.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밝아질 수 있다는 희망과 꿈과 희망. 이것을 담고 있다. 그래서 꿈과 희망을 향하여 뛰어오르는 문, 띨약자. 차 안의 세계에서, 괴로움의 세계에서 피한 즐거움의 세계로 뛰어들어가는 문.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도를 하는, 달을 마시는 궁극의 뜻이다. 이게 초암이 아니면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강의가 꿈과 희망을 향하여 약구, 무한의 가능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쓴 글 중에서 한 10대 편이 참 뛰어나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한 편입니다. 참 제가 글을 썼어도 잘 썼다, 참 좋다 내용이 할 정도로. 일본 사람은 상대로 몇 번 강의를 했더니 그 듣는 사람은 눈물을 쭉 흘리고 그래요. 남방록에서도 작은 다실의 다도는 먼저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수양하며 깨달음을 얻으려는 것 같다고 했다. 불교의 수양 깨달음으로 향하는 그 길은, 첫 길은 무엇일까? 그것은 금강경에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면 즉비보살이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그것은 수행자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즉비보살이라는 건 수행자가 아니다. 다인이 아니다. 다도로 얘기하면 만약 우월의식이라든지 인상 차별의식이라든지 중생상 비하의식이라든지 수자상 망가의식이 있으면 참다운 수행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다실에 들어 달을 마시려는 것은 바로 고교란 수행을 의미한다. 차 마시는 것 그 자체가 아주 높은 수행입니다. 높은 수행이 왜? 달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비춰보는 것이고 주객이 하나가 되는 작업이다. 하나가 되는 공부다. 그리고 객과 객 사이에 마음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러한 수행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사상을 먼저 내렸고, 사상뿐만 아니에요. 여기서 법상, 비법상까지 합해가지고 육상을 내려놓고 다시를 들어야 한다는 깊은 뜻이 숨어있다. 사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다의 수양, 다도의 수양, 다도의 수행이 시작되는 것. 이것을 나는 약구의 의미라고 한다. 띨약자, 입구자. 그러니까 저는 선다로에서는 절대 링구, 니지리구지라는 말을 절대 못 쓰게 합니다. 그는 초암이 하는 다도 정신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오모데 센케, 우라 센케, 무사지노 센케 이걸 따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을 참고는 할지언정, 내가 참고를 할지언정 절대적으로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고 그 가문에 뭐 어떤 그 맥을 잇는다든지 이거 안 합니다. 왜? 다도를 보는 근본적인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도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말차다도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주체적인 다도를 해야 된다. 우리의 안목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또
세계인들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합리성이 있어야 채택을 했다 이거예요. 합리성이 있어야.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것을 나는 약구라는 의미라 하고 싶다. 또한 이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도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약구, 뛸 약자, 입구자, 꿈과 희망을 향하여 기죽지 말고 힘차게 들어가는 문. 이 정도 해석이면 충분하다. 다실에 들어가 말차 한 잔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 이 자체가 희망이요, 꿈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어쩌면 내일의 삶은 바로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약구를 통해서 차 한 잔을 마시러 다실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어제보다 나은 내일의 삶을 향한 꿈이요, 희망이요. 중생의 몸에서 부처가 되는 길이요. 진정한 수행자의 길이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루하루가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이고 아직 살아보지 못한 내일이 그대로 희망이 되고 기대를 하는 것이에요. 꿈은 지금부터라는 뜻이죠. 꿈은 지금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2년 그 월드컵을 개최할 때 이제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법화경에서 나온 말씀이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한 약구에서 나온 말입니다. 꿈과 희망을 향하여 모든 것은 저절로 다 이루어지게 돼 있다. 이런 뜻인데 이제 그 말씀을 쓰신 분은 그걸 알고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선조들이 흔히 하는 말로 약호 죽지 마라고 한 것이다. 여기에 약구가 약호로 발음되어 원래 말차다도 용어가 시간의 흐름 속에 변화되었던 것이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 물론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약구 불태라. 기죽지 말아라. 다실에 들어가는데 중생의 몸에서 부처의 몸으로 화연을 하는 이 첫길 기죽지 말아라. 힘차게 뛰어들어가라. 불태 물러서지 말아라. 정진하라 용매. 앞으로 나가라. 이런 뜻을 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약구의 깊은 의미는 단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일까? 약구는 피안의 세계로 가는 무한한 가능성의 문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이것이 불교의 시각이에요. 이것이 선불교의 시각이고 초기 불교의 시각이고 특히 대승불교의 시각입니다. 대승불교는 아주 더 절절하죠. 피안의 세계로 가는 무한한 가능성의 문. 그것이 약구요. 안일을 경책하는 것이다. 법화경이 나오죠. 부처님이 대중을 데리고 갔는데 조금만 더 가면 목적지가 다 도착했는데 그만 목적지 앞에서 사람들이 주저앉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경책을 합니까? 대중들이여 힘을 내십시오. 우리에게 찾고자 하는 꿈과 희망이 저 언덕을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경책을 해가지고 몰아붙이죠. 그래서 대중들이 그 소리를 듣고 발심을 하여 우리의 꿈과 희망을 얻게 된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안일의 경책이야. 바로 한 발짝만 더 내딛으면 되는데 그 목적지 앞에서 힘들다고 주저앉는다. 여기에 대한 경책이다. 정진으로 가는 첫 관문이다. 지구의 경지에 도달될 때까지 결코 약호 죽지 말라. 인생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죠. 인생사라는 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이것이 말차다도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말차다도 역시 인생사와 똑같아. 그래서 쉽지만 않아. 처음 들어가는 문부터 몸을 숙이고 겨우 한 몸 들어갈 정도의 아주 작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으로 되어 있죠.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진안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무한 가능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한한 가능성이라 우리 모두는 불성을 지닌 본래부터 부처라는 사실이에요. 본래 부처다. 열반경의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라. 본래 부처의 자질을 갖고 태어났다. 이게. 본래 부처다.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틀림없습니다. 본래 부처다. 이 사실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서 달을 마시고 다도를 시작하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선달의 꿈이요. 선달의 희망이다. 이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내용이 좋죠. 내용이 좋고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문제를 넘지 못하는 것은 하나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수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 정수를 못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정수에 빗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말차다도를 한 사람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제발 부탁입니다. 보따리 자기식의 말차다도를 하지 말아라. 일본 사람보다 더 깊은 걸 내놓지 못하면은 말차다도를 어설픈 흉내를 내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보면은 유튜브나 뭐 카페나 이런 걸 보면은 한복 뭐 곱게 차려고 자기 식대로 그냥 정말 전문가가 봤을 때는 그 엉터리 아닙니까? 지 머릿속에서 그냥 그 둔한 머리를 가지고 끄집어내 가지고 자기식으로 점전을 법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전통이란 미명하에 뭐 말차가 저들 머릿속에서 나온 것처럼 그냥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 하는 거 어깨너머로 쭉 해봤고 어깨너머로 본 것 중에서 따라하기 쉬운 것만 어떻게 그냥 그것만 어떻게 억지 흉내를 내고 따라하기 어려운 거는 또 쉽게 저들이 엉터리로 그냥 해가지고 점전하는 걸 그걸 양심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유튜브에 올리고 카페에 올리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양심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죠. 도둑놈이 나 도둑이요 하는 시각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우리 같은 전문가가 봤을 때는 기가 차죠. 기가 차. 기가 차. 또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뭐 그런 걸 보면은 참 어떤 답이 없어요. 답이. 참. 그래서 말차다도를 여러분들이 정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해의 폭이 빗나가면 안 된다. 정확하게 공부하는 거. 스승 밑에서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을 성결과제로 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차를 잘못 이해하고 다도를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오늘날 현실을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말차다도에 전문적으로 연구한 지가 근 30년 가까이가 되는데 걱정이 많이 돼요. 걱정이 많이 돼요. 말차다도 설사 일본 사람들에게 제대로 배웠다 하더라도 일본 사람들 뒤쫓아가는 짓만 해요. 일본 사람 뒤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앵무새에서 떠드는 소리 그대로 합니다. 한국 사람이 어디 한국의 정신을 가지고 다도를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한 약구라고 고친 부분도 한국적인 정신이에요. 불교적인 정신이고 샌노리교적인 신에 입각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닝구라고 쓰면 안 돼요. 니지루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니지루지, 닝구라는 그 다도 용어 없애야 됩니다. 그런 용어를 써가면서 다도를 한다는 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고치고 싶은 것이 하나 둘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약구의 문을 열고 다시래 입시라는 시간이다. 매일 체험하는 일이지만 나는 항상 새롭다. 왜냐하면 약구 앞에 서 있는 나는 목마른 돼지처럼 되어 있기에 비구름이 무엇인지 안다.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내가 아니다. 일생에 단 한 번 느끼는 그 어떤 것 같다. 일기일의 정신이 다도의 기본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대지에 가뭄이든 대지에 한 모금의 물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한 모금의 물이 귀한 줄 압니다. 세상의 이치를 보여주려도 시비로 판단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인간다운 정을 나누어 주어도 의욕만 키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의 타파돼야 된다. 자기 자신의 잘못된 개념을 타파해야 돼.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주된 사상입니다. 자기 자신의 타파, 이게 금강경의 주된 사상이에요. 이 즉비철학이라고 하죠. 금강경을 여러분들이 아주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넘어서야 한다. 금강경의 내용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넘어서야 한다. 그래야 실상을 볼 수 있다. 실상이란 무엇인가? 물이 흐르고 구름이 흐르는 그런 경지를 말한다. 약구라 했다. 약구 앞에 약구 죽지 마.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시레들은 첫 관문으로서 약구가 있습니다. 약구를 한번 지나보시죠. 그걸 지나보지 않고 인생의 맛을 알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차의 맛을 알았다고, 다의 맛을 알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도를 알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숙제, 약구를 한번 지나가 보십시오. 체험해 보십시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중에 아주 거룩한 체험이 되리라고 초함은 확신합니다. 여러분 강의 듣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